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셔서 알지만 새 땅,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 모두가 새자가 붙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땅과 하늘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개념은 모두 다 구약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 창조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이미 이사야 성경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원래 구약 성경부터 왔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와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기존에 창조되었던 거 말고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것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옛 것에 대한 어떤 배경, 질서, 과정들을 다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출발들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21장 1절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장면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바다가 없어지고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부터 신약 성경 안에 바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는 용이 나오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매우 악한 세력이 어떤 사는 장소라 할까요? 그 장소를 뜻하는 말이 바다예요, 바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곳에는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 악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아는 것처럼 천국 백성만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듯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목사님 바다가 없으면 뭐 태풍도 물고기도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본문에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질서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는 천국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바다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잘 여기까지는 모르시던데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는 아세요. 이거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다음 그 준비한 것,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준비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기를 준비한 것이 여기를 모르세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뜻해요. 그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를 말한다고. 성도. 성경책 안에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게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랑을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겠구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듯이 관계를 맺듯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보낼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매우 딱 맞는 말씀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 여기 본문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옛 질서와 옛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천국에 거주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1세기 고난받는 성도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성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고 튼튼한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맨날 무너지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낙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들이 그 땅에 살 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내가 저기 산다고? 내가 거기에 거할 자라고? 라는 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 때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잘 안 든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는 늘 무너지거든요. 늘 패배하고 늘 공격당하고, 그게 나라는 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나를 바라봐 주실 때, 고난받는 성도들을 바라봐 주실 때,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믿었던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존의 질서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갈 질서를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 장면에서 보셔야 돼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질서가, 하늘과 땅의 주권자와 모든 통치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가 거행했다고요. 그가 모든 걸 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였단 말이에요. 모든 성의 주권도 도미티아누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놀라운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성이 어떻게 내려와요, 여러분? 이거 지금 환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그 뒷부분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을 잘 보시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장소가 아니라는 걸 이미 성경이 말했다고요. 신부가 서로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부터 난 혈과 육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신학교 가서 배울 때 반드시 배우는 성경책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말할 때 땅과 하늘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 성경 안에 초반부에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창세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칭이 되어 있어요. 위치 자체가.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땅에서 올라가는 자들이 있죠. 뭐가 딱 떠오르세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거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교수님들이 딱 말해줍니다. 창세기 성경에 등장했던 인간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땅으로부터 시작된 자들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랑이 신부가 서로를 준비하고 맞이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극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인 거 아세요?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바벨탑 사건처럼 내 이름을 높이고자,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자 애를 쓰지만,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인생이 운영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존재했던 질서와 원칙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준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사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바벨처럼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인가?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1세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1일 성령 캠프가 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바라기는 하늘에서 오는 것들을 그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아이들 이 캠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땅에서 올라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들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경을 읽고 또 인문학 책을 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제발 땅에서 바벨탑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땅에서 쌓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은 존재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질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냥 하늘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와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혈통으로 육으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다음 세대 1일 캠프가 오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땅에서 열심히 쌓는 것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땅에서 열심히 쌓고 쌓아서 하늘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인데, 오늘 1일 캠프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인문학 책을 읽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내려온 자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랑이 신부가 서로를 맞이하고 예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준비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방향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 1일 캠프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